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943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충고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자주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이 충고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어때요?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 이야기하면 계속 말씀을 증거함에도 어때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새롭게 총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큰 교회였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한 거죠.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청빙해 왔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본문이랑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본문과 제목이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겠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 처음 오셔서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당황한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주 되었는데, 세 번째 주일 되었는데 또 똑같이 그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장로님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설교 준비하시고 설교 말씀을 계속 증거하셔야지. 아니 첫날 했던 첫 번째 주일 했던 설교를 가지고 은퇴하실 때까지 하실 거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그냥 목사님께 항의했습니다. 너무 게으르다고, 왜 설교 준비하지 않냐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도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충고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계속 충고를 받고도 목이 곧은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안 듣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계속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이 말 안 듣는 어르신들이 있죠. 어떤 어르신들이에요? 제발 좀 병원 좀 가세요. 이렇게. 좀 자녀들이 봤을 때 좀 뭔가 좀 이상이 있어요. 병원에 좀 다녀오세요라고 이야기해도요, 안 가세요. 괜찮아. 뭐 이러다 낫겠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듣지 아니하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 경고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괜찮아, 문제없어.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갑자기 패망합니다. 갑자기 망하는 거죠.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욕심도 어때요? 자꾸 어떤 큰 질병 이전에 이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계속 사인을 보내고 이거 조심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증상 증세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큰 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자꾸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책망이라서 이제 반드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충고도 있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의인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반면에 악인은 뭐예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내 생각만 있는 거죠. 내 마음, 내 감정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피해와 문제를 주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얼굴 낯빛이라도 이상은 어때요? 어디가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고요.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반면에 악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마트에 가게 되어지면, 뭐 마트 가가지고 뭐 기분 나쁜 일 별로 없죠. 근데 꼭 이제 좀 황당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뭐 마트가 뭐 이제 이 상품 진열대 사이가 뭐 아주 뭐 2차선, 3차선 그 큰 길도 아니고, 아니 이제 한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트를 갖다가 그 중간에 딱 이 통도 다 막아버리고 조금 더 다른 거 물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당한 거죠. 아니 이게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는 곳인데 한쪽에 딱 세워놓으면 좋은데,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트에 갈 때마다 겪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 마트에 갈 때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편하고 끝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해놓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죠? 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집사님이랑도 이제 우리 포도즙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이 물건을 쓰는 사람이에게 이 물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죠. 그래서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버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싸구려 물건. 요즘 뭐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의 그 쇼핑몰이죠. 알리와 테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마인드가 이거죠. 너무 싸니까 주문시켜가지고 사가지고 아이고 뭐 기능이 안 좋으면 버리지 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10만 원 하는 거 여기서 만 원에 파는데 만드는 사람은 얼마에 만들겠습니까? 3, 4천 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만 이 기능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에 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버는 것이면 끝나는 거죠. 내가 돈만 벌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생각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악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제가 판단하기 참 어렵지만, 지금 의료 사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도 의사들도 다 자기들 생각만 하고 환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픈 사람은 죽건 말건 우리는 쉰다. 우리는 자른다. 그 아픈 사람들, 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정은 저는 생각해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의사들이 피해 볼 리가 없는 거죠. 뭐 정부는 피해 보나요? 피해 볼 게 없어요. 환자들만, 아픈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갑자기 정준이가 막 토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죠.
약을 딱 지어 먹었어요.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토하지 않았는데 병원 가가지고 이제 진료받고 나오니까 토하더라고요. 아침에는 막 정준이 표현으로는 누군가 주먹으로 자기 배를 때리는 것처럼 배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는데 집에서 서서 걷지도 못하고 쪼그려 그렇게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병원 데려가가지고 진료받고 토하고 나니까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약 먹고 쉬면 괜찮겠지 학교 쉬게 하고 교회에서 이제 일을 봐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12시 넘어가지고 집사람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계속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병원을 가야 되냐. 그러면서도 생각나는 게 지금 병원에 가면 이게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아, 이게 나에게 닥치니까 정부도 그러고 의사들도 그러고 야 환자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권에만 자기들의 고집에만 지금 몰두해 있구나. 물론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가보니까 많이 괜찮아져 가지고 병원 약 먹고 이제 문제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뭐 저희의 작은 문제였지만 정말 이 심장의 문제, 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을 때 그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을 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위정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주일 뒤에 저희가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뽑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욕심과 또 자기 것만 가지고 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형편인가, 내가 무엇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 사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지 나라가 바르게 수용받고요. 또 국민들도 살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괜찮으면 문제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기고 도와주는 그 사정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썼던 29장 7절 의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욕심내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줄 리가 없는 거죠. 어차피 뭐 나눠주거나 섬길 이유가 없는데요. 근데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것이 내게 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내게 있는 이 시간과 이 물질과 이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내가 욕심내고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면 의인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래요. 일용할 양식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계속 소유하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그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냐면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겸손해.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올무에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 일용할 양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요. 그 이상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눠요. 남들이 나에게 손 벌리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알아보면서 내가 먼저 뭐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나세요. 마라나타 그렇죠. 내일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모든 것들이 마라나타로 또 우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욕심내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요. 남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마라나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서 그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신 여기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창세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구약 신약 구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3절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결실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은 듣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깨닫는 자는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목회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나 이제 인색한 성도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아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눔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하나가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 말씀 그 성도 들으라고 목사님이 하신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말씀의 본문이 그래가지고 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깨달아 알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갖고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할 뿐이 아무런 그런 이 요동도 없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거죠.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교만한 자들이 더 감동을 받아 교만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결실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서 이야기하면 공부 좀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또 미래 준비해야지. 네, 알았어요. 하지만 말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은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좋은 밭의 비유가 참 좋습니다. 좋은 밭은 어때요? 마음에 같이 갈아져 있는 거죠. 그럼 씨를 뿌리면 어때요? 흙이 그 씨를 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흙 안에서 씨가 또 이 썩고 이 터져 나와서 이 곡식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볼 때 어때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결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두고요.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이 어때요? 결실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3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간단한 말씀이죠. 믿지 않으니까 능력 행하지 않으신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죠.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실 때 믿느냐 물어보시고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의 믿음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할 때 뭐죠? 믿음이 작은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작으니까요.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가도 물에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가도요.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육신의 질병이 계속 나음받고 또 이 사업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여지는데 중간에 의심하는 그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가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 입을 통해서 그렇죠. 입이요 제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하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어때요? 내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찬찬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요, 미숙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더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더 악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 마음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분석할 줄 알아.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내뱉고 있는가? 그 말들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요즘 이제 어, 마이클 제이 폭스인가요? 옛날에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그 이제 배우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 파킨슨 병이잖아요. 30대에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벌써 수십 년간 투병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 파킨슨 병에 걸렸으니까 그 치료법이 없는 거거든요, 거의. 재단을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의사들에게 이제 이 화학자들에게 연구를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별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십 년 되었어도요, 그 치료에 진전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지만 그 이 치료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것을 통화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지만은 진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이 병증에 대한 개통과 분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파킨슨 병에 대한 어떤 분류와 계통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수십 년 만에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분류가 되어지고요, 계통화가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약이 만들어진다. 치료 방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안, 그러니까 약도 없고요,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파킨슨 병의 종류,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질병 질환,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연구해가지고 그 분류하고 또 이 체계화시키고 난 그 작업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을 달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을 분류하고요,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가? 이런 것을 쭉 내가 체계화시켜서 보면, 아, 내가 정말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악하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계속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거짓말이 있는 거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은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마음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어때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도 악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의 말을 잘 분류하고요. 잘 묵상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요. 내 입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입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 아픈 건 그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이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도님들이 정말 뭐 저에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뭐 옆에서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뭐 제가 좀 엿듣는 건 아니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은 그 욕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다 옳은 말이에요. 저에게 목사님 누가 이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해서 마음 아프고요. 또 저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때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또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선한 삶으로, 또 부드럽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죠.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그 여인을 무시하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을 계속 들었어도 뭐 어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딸을 반드시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자꾸 떨쳐내려고 가가 안 고쳐질 거야.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액션을 취해도 어때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딸이 낳아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가지고 즉각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기도했을 때 자꾸 거부되어지는 것처럼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요, 거부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그렇게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도 자꾸 거절당하는 것처럼 또 육신의 질병의 예를 들면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더 낫지 않고 더 심해집니까? 왜 사업이 이렇게 더 안 되어집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여인처럼 어때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요. 그래도 뭐죠? 하나님밖에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없어. 고칠 분이 안 계셔. 하나님 외에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때요? 거절당해도 붙잡는 거죠.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던 그 과부처럼 100번을 거절당해도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실 분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7절. 17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성전세 반세기를 예수님은 내시냐? 베드로는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내시는 거 못 봤는데
당연히 내시지. 이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금을 매기는데 자기 아들에게 세금 매기냐 아니면 왕이 이제 아들은 아닌 백성에게 세금을 매기냐?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에게는 안 매기고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세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어디 있냐? 난 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뭐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작으면 한 세겔 있을 거니까 성전세가 이제 반 세겔이거든요. 나와 너를 위하여서 둘이 합하면 한 세겔이니까 성전세를 내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따지고요. 아주 엄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말로 굴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용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저주지 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 그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고집사님 이제 이 이사를 지난 토요일 날 하셨잖아요. 토요일 날 하시고 또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주민센터 가가지고 뭐 하시고 그러는데 고집사님이 이제 집을 이사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원래 살던 집이죠. 주안에 있는 이제 이 목사님 거기 자전거가 한 대 있으니까 목사님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 자전거를 가지러 갔죠. 마침 이제 고집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동생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 고집사님이 전에 살던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개가 하도 나무 문을 밟아가지고 문이 이제 이게 거기도 이제 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 들어 살던 집인데 나무 문이 좀 파손이 돼가지고 또 그 고집사님 동생이 또 그런 것도 잘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문 뭐 수리하러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 끝나고 짐을 다 옮겨주는 확인도 좀 하고 딱 갔더니만 이제 이 동생분이 안에서 막 수리하고 있고 뭐 전에 살던 집이지만 뭐 집을 소개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 담배를 피워서 냄새가 좀 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죄송하시냐고. 그게. 담배랑 구원은 상관없고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건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과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담배 안 피면 좋죠, 그렇죠? 하지만 담배를 핀다고 정죄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그냥 용납해주면 한 선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구원과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막 붙잡고 있다고 어때요? 그 심령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은 뭐 이전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아직까지 담배를 펴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예요 그게요. 건강을 위해서 피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을 또 구원의 문제랑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까칠하게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싸운다고요? 박수 치는 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수 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또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이 강단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이 구두 신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체록이 만들어 가지고 뭐 저는 이제 이 강단에 이번 주 토요일도 이제 뭐 이 강단에 이제 구두 신고 올라오죠. 슬리퍼 신고 올라오라고 부탁을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는 곳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고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행사 때는 와가지고 올라와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무릎 꿇고 얼굴 대고 기도하는 곳이니까
위생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 가지고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고 안 오르는 것을 가지고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도 싸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한번 양보해 주면, 그리고 나는 이것이 옳지만, 나는 뭐 박수 치는 것이 좋지만, 누군가의 시 걸리면, 아이 그래, 안 치면 좀 어때? 나는 박수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박수 치면서 또 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이 뭐 그게 뭐 어때? 괜찮아, 문제 없어. 이게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 왜냐 보면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데, 구원의 길이 아닌데도 이것이 이 전부인 것처럼 이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얼마든지 논쟁하고 주님이 옳음을 증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양보하시고요, 한 발 물러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요, 일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죠, 그렇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왜요? 불법이 성하니까. 불법이 뭐죠? 다른 게 불법이 아니에요. 뭐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불법은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사랑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내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요,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목숨을 내어주고요, 예언도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사랑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뭐죠? 늘 옳은 것, 내가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 길가에서 누가 더 크냐 싸웠던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는 준비하지 않고요, 내가 더 크다라고 싸우는 그런 모습.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면,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의 온도로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24장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44절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종말의 때인데 어떤 사람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마라나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마라나타예요. 옛날에 이단처럼 뭐 흰 옷 입고 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것이 마라나타가 아니라, 주인께서 나를 청직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잖아요. 내가 맡고 있지만 누구 거예요? 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25장의 3절에 열천에 비해서 어때요?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종말을 생각하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죠. 13절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은 거죠. 무엇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이 곧 나눔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 1차는 복음주인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구제였어요. 구제. 나누는 것.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교회의 헌금의 목적은 구제라고 봤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점점 많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누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종말, 재림, 마라나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척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7장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에게서는 뭐죠? 당연히 바라바겠지.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예수는 모함 받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빌라도가 보기에도요. 빌라도가 나름대로 머리 굴린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인 바라바를 내세우고 예수를 내세우고 둘 중에 하나 살려줄게. 누구를 살려줄까? 당연히 백성들이 뭐예요? 예수를 택할 줄로 알았죠. 그런데 빌라도의 계산 착오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당연히 이럴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뭐예요? 얄팍한 생각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무지하니까 나는 살려줘야 돼. 나는 십자가 못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공법을 쓰지 아니하고요. 바라바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예수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부담 갖지 않고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지. 전혀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이것이 옳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머리 굴리고 개선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그런 용기와 또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